오늘 욥기 2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23절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그 땅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며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욥기 28장은 사실은 욥기 전체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드라마 가운데서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분위기를 전환하는 역할을 28장이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한 내용이 본문에 삽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동시에 본문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제 엘리후가 변론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이야기의 서론적인 역할까지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28장에 전하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 보면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인간은 지혜의 길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욥은 먼저 인간의 지혜를 묘사해요. 질문하죠. 이것을 정말 참된 지혜, 지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참 지혜, 갑으로 헤아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찾을 수조차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아무리 많은 돈이나 값비싼 보석을 주고라도 지혜를 살 수는 없죠. 인류는 자기 지혜로 참된 지혜의 가치를 파악조차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기술의 진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보의 역설이란 말이 있듯이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지식, 과학적 지식이 아주 그냥 예전에는 뭐 10년 걸렸던 것이 지금은 한 달 혹은 하루 만에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더 행복해지지 않아, 아름답지 않아. 이게 진보의 역설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이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조정하시고 통치하시죠. 누가 그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참된 지혜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참 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정돈할 수 있겠죠. 왜 욥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을 꺼내고 있느냐?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의 세 친구들이 의존하는 인간의 지혜, 즉 엘리바스는 주관적인 신비한 자기 영적 체험을 주장을 하고 빌닷 신학적 전통과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말하죠, 그죠? 소발 인과응보식 신학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대응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누가 욥은 알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지혜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욥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여 환경을 극복하고 강한 존재가 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혜의 한계를 절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간은 여러분 지구 내에 있는 생명체의 숫자도 정확하게 몰라요. 땅굴이 발견되어졌는데 550만 년 전의 땅굴이래요. 거기다 들어갔더니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기존치의 100배. 들어가면 죽는 거죠. 지식사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한 번도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생물체가 30종 이상이 발견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여러분 생명체의 숫자 인간은 정확하게 몰라요. 바이러스의 원인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죠? 우주에 대한 정보 4%밖에 몰라요. 심해 밑에 11km까지 마리아나하고는 11km 아닙니까? 10%에 불과해요. 심해에 대한 정보는. 더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제한된 지식, 제한된 지혜, 제한된 분별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 하나님이 없이는 잘린 가지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성만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선악의 개념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인간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는 방법 1차적으로 마음속에 새긴 양심에서 청정하는 거죠. 더 온전하게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오는 것 외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없다고 보거든요. 양심에 혹은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논리의 힘만 가지고선 선악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어느 한쪽에는 선이 되지만 반드시 그 반대편에는 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 죄잖아요. 악한 일이야.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어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악이죠. 악한 테러범이야.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의로운 실천한 독립투사의 의사거든요. 의사. 그죠? 독립투사에 속하거든요. 살인하는 것이 악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타인에게 확실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살인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실행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선악 분별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선한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일부 다처제의 악한 관습입니까? 참 사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심정적으로 일부 일처제가 옳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는 그게 맞다고 봐. 그런데 계대 결혼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 시대에는 벌써 부인들이 몇 명이에요. 그죠? 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 이후의 상황 어떻게 해결해? 남자는 다 죽었어. 여자가 몇 없어. 여자는 많은데 남자가 다 죽었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계대 결혼처럼 또 다른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일부 다처제를 반대할 타당한 근거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죠?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하면 일부 다처제가 악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 관련돼서 인간의 지혜에 관련돼서 이성과 논리에 관련돼서 사람은 저마다 기준이 없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사사기 시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인간의 이성은 선악을 규정할 능력이 없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이성, 선악을 규정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성장 환경, 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벌이는 소모적인 논쟁만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욥과 세 친구의 모습처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결론이 나오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로. 개인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선악에 대한 이성의 영역이 그죠? 도덕과 윤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성과 과학이 손을 댈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부분을 인간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인간의 지혜란 이미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역사상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말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지혜가 누구 솔로몬에게 있었잖아. 물론 그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인간의 지혜도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망, 자아 실현, 자기의 꿈, 그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의 지혜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산증인이 솔로몬 아닙니까? 산증인이.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전도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 아, 지혜의 왕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 특히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11차원을 만들어 놓으신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차원이 있지 않겠어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11차원까지만 이야기한 거고 사실은 더 많은 차원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3차원의 세상을 살고 있는 인간에게 당신을 설명하면 행사를 설명하면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단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일부만, 부분적인 지혜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야, 지혜의 왕이거든요. 자기가 지혜의 왕인데 지혜의 왕이 장래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왜 알 수 없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선택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여러분 김재규 씨가 박정희 씨를 죽일 줄 알았어요?
김재기 씨와 박정희 씨 사이에 문제가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존재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아마 그 순간을 결정할 때의 그의 마음과 그의 감정은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었을 거야, 그죠? 어쨌든 결론은 뭐냐, 내릴 수 있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누구도 예상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지. 예. 마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사건처럼. 그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8절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생기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을 머무르게 할 지혜도 능력도 누구? 인간에게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누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라고 소개되고 있는 솔로몬이. 그러면서 솔로몬이 두 가지 지혜를 제시하는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니 이내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역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악인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그림자처럼 사라질 날이 올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추셔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지.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아래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해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수고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라는 거지, 인생. 이게 진짜 복된 삶이라는 거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장로님 늘 그런 말씀하시지만, 그죠? 오감일기, 그죠? 항상 5가지 이상의 감사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저는 그 속에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불행한 일 혹은 어려운 일을 내가 바라볼 거냐, 아니면 감사한 일,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을 내가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행복은 여러분 후자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욥은 자기의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고백해주고 있죠.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것을 아시라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라는 결을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길을 아신다라는 거지. 그죠? 이게 참 흥미로운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28장이. 왜? 지혜의 성과라고 말할 만큼 지혜에 대해서 높이 찬양을 해요.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바가 없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혜의 길을 알고 계셔. 그래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 28장에 대한 이야기를 욥의 그러니까 욥기에서 이거는 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28장은 욥기를 기록한 기자가 치밀한 의도에 의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지금 논쟁이 세 바퀴를 돌았잖아요. 그저 3차 변론까지 다 마쳤어. 그런데 세 바퀴 논쟁을 끝내고 내려진 결론이 뭐냐? 공전만 계속한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서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피폐해졌을 뿐인 거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거야. 욥이 왜 이런 부당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친구들은 설명해 주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지적으로 침묵하고 계셨어요. 욥 자신도 갈수록 의문만 쌓이고 답답해져 가요. 그런데 이렇게 논쟁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 절실한데 그게 뭐냐? 그게 지혜라는 거지. 그리고 욥은 직선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면 명철은 어디에 머무르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니 23절 하나님이 그 지혜를 아신다 말하면서 땅 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고 욥은 여러분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단언해요. 하나님이 지혜가 있는 길을 아신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리고 그분만이 땅 끝까지 살필 수 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온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지혜롭게 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혜의 장소, 지혜가 있는 장소에 이르는 길, 그 장소와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사람이나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25절부터 27절 사이에 보면 지혜가 인간이 헤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신비하게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4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뭐냐? 하나님의 창조행위라는 거지. 바람의 강약.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달아봐? 물의 분량.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달아봐? 그죠? 비가 내리는 규칙 어떻게 알아요? 천둥번개 치는 방법 어떻게 알아요? 즉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그때의 지혜도 함께 내셨다라는 거죠.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리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오는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욥의 결론과 여러분 사도 요한의 결론은 같아요. 물론 욥 시대에 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 그냥 하나님만을 이야기해. 근데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연결되어지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 이 창조의 지혜가 그 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길과 방법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천착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100%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선악 분별을 못합니다. 오직 선악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여러분 내게 필요한 비를 간구했을 때 반대편은 홍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나에겐 선인데 상대에겐 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70억 명의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70억 명의 사람이 골고루 공평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과연 우리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직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믿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욥이 28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지혜를 거론하면서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와의 대언론을 통해 깨닫는 진리죠. 그러나 지혜로 이르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혜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